화요 말씀 지집회 오신 여러분들, 현장에 영상에 지금 11분이 함께 하시는데 모두 다 현장이든 가정이든 어디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105차 이르고 또 우리 방송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한 것은 이제 105차에 불과하지만 이미 16년째 하나님은 이 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 지금 이곳에 예배드릴 이곳이 센터가 되고 매일 이제 우리 오늘 이제 화요 집회니까 화요일 날은 많은 사람들을 이제 기도로 섬김 현장에서 안수 기도로 또 되게 9시 반 전후해서 이제 한 11시 반까지 또 시간 되는 대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오늘은 도무지 시간이 안 돼요. 저 남아공에 선교사님 시차가 안 맞고 거기는 이제 한참 일할 때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다음 날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에 하면 거기는 아침 시간이니까 그렇게 이제 맞추기도 하고 이제 또 개인에 따라서는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가정 생활이 남편을 이제 또 돌봐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이렇게 하루 연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들은 이제 매일 돌봐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적다가 많아지는 기도자가 많으니까 사실 이제 화요일 금요일에는 화요일 날은 제가 오늘 다 메시지 보내서 전화기도 하는 분들 그래서 이제 메시지 보내서 그냥 짧게 얘기하고 바로 뭐 길게 통화를 못 해요. 금요일 날은 이제 여러분이 제가 시간과 에너지가 다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매일 기도하는 중환자 빼놓고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말하라. 그러면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또 선포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매일 기도하는 이 중환자들은 원래 전에는 제가 기타를 들고 이제 영상이든 아니면 이제 전화든 간에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성령께서 최근에 다시 기타를 들라 해서 다시 기타를 들고 전화기 놓고 근데 이제 그게 여기든 뭐 남아공이든 인도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이게 보배로운지 아까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했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정말 소중한 건 이 전화기예요. 이 전화기. 이거 하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2명이 들어와 있다. 이거 알 수가 있고 또 하여튼 간에 포항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국경을 넘어서도 기타를 들고 딱 시작하고 이제 반주를 마치면 똑같이 그냥 딱 끝나요. 이 시간차를 못 느낀다는 시간차를.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언제냐면 이게 본격적으로 제가 이런 사역을 시작한 것이 코로나 직전부터 사실 사용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뭐 아주 이런 게 대해서 이제 익숙하죠. 그래서 오늘은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영상을 보이스톡이나 또 워츠앱 또 이게 요즘은 또 나라마다 우리는 카카오톡이지만 그렇죠. 나라마다 이게 좀 쉽게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좀 독재주의 나라에서는 페이스북을 못하게 해요. 중국 안 됩니다. 페이스북 중국 안 돼요. 이런데 막 이제 전에 제가 우간다도 독재예요. 아주 뭐 어려운 나라가 많아요. 우간다 같은데 위안마 안 돼요. 페이스북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또 요즘은 또 그런 나라에서도 페이스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이게 싸움. 그래서 이제 앱을 하나 설치하면 그러니까 뭐 미얀마든 우간다든지 간에 이게 이제 독재자들이 이제 접근을 못하게 하지만 또 그게 또 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니까 우리 뭐 무인기가 북한의 방해로 추락이 됐다 그런 뉴스 보잖아요. 그렇죠? 역시 참 이제 무서운 시대인데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이제 기도를 섬기는 데에서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치유와 회복 사역은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한 분 한 분 충분히 사정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덧 이제 이 사역이 16년째 되니까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그러나 지금 이제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목사님 저는 급하게 화요일 금요일 하지 말고 다른 날 이렇게 여러분들 원하시면 됩니다. 우리 방송 보시면 나중에 또 이제 그 녹화된 걸 보시거나 하는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또 단점은 매일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좋은 것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내가 먼저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게 형성이 돼야 치유기도 하게 되는 거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리 살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바울이 부활 얘기하면서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마지막에 부활의 주님이 자기 만나 주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더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저도 성령을 뭐 40대 후반에서야 주셨으니까 이게 20대부터 원래 성령이 임해서 확 이 불이 타올라야 이게 이제 좋은데 저는 뭐 이제 40대 후반에서야 시작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더 다른 목사님들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이 하여튼간에 제가 선교지간 사이에 나이는 많으신 분이 청년보다 더 열정이 있다고 이런 그건 참 잘 본 것 같아요. 잘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남은 생애를 그렇게 바울처럼 더 열심히 살아요. 할렐루야. 이걸 이제 기쁨으로 여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역을 이 일을 함께 우리가 도전을 나누고 여러분 이제 이게 현장에서도 방송을 하고 또 전화를 하고 줌이나 또 페이스톡을 하고 막 하면서 보이스톡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뭐 얼굴을 볼 필요 없으면 얼굴 볼 필요 뭐 있어. 그냥 전화를 하면 되지. 그러나 때로는 이제 얼굴을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의 상황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저의 눈을 봐야 돼요. 영적인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이제 참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걸 누가 제일 정확해? 귀신이 제일 정확해. 알아.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번에도 스리랑카에서도 그 두 자매, 친자매 있는데 이제 귀신 쫓아내는 과정에서 대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디 안 봐요. 내 눈을 봅니다. 내 눈을. 그래서 이제 나도 상대방의 눈을 볼 필요가 있고 상대방도 내 눈을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성령이 일하심이 우리가 서로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역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05회째나 이 사역을 또 앞으로도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제가 몸을 움직일 때까지는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까지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저도 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냥 제가 소파에 누워서라도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원하는 자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 그렇게 해서 또 하다가 부름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지면 이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에요. 매일의 삶.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시면 기적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동력을 상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과 기도하면 하나님 임재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하고 그 불면증에 지금 사투를 벌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매일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 감당할 만큼 또 잠을 자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도 김 목사님은 또 가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이제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네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손을 들어 축복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기도를 받기만 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도 환부의 손을 얹고
매일 부담을 느낄 때마다 심장이 부담, 심장에 그리고 이 아랫배 이게 위장이 현찮으면 여기 아랫배에 손을 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각기 뭐 하여튼 뭐 머리에 목에 여러분 다 이제 코에 각 부분에 여러분 부담을 느낄 때마다 거기에 손을 터치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나의 지금 심장 부담감은 사라질지어다. 잠 못 이루는 현상들은 사라지고 오늘 밤 단잠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응용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해 나갈 때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실은 보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고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요. 우리는 물어봐야지 알아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만 알 뿐이지 모두를 아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네 당한다 100% 거짓말이에요. 위협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자는 인격이 갖춰져야 된다.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근본적으로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이제 이게 쌍방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역사 일어나더라도 덕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좀 늦지막히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6년 전에 페이스북 SNS 페이스북에 좋은 게 뭐냐면 작년 오늘 10년 전 오늘 뭐 이렇게 막 오늘은 이제 6년 전 오늘 하나 이제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어서 그걸 제가 스크린해 가지고 이제 우리 단톡에 나눴는데 이제 6년 전 지금 우리가 이제 8년 4개월째니까 개척한 지 6년 전이면 아주 초기죠. 그래서 이제 다 아시고 권사님 집사님 다 아시고 김예찬이가 이 발이 나왔어요. 발이 나왔다는 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뭐냐면 하나는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발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앞으로 발이 나죠. 발이 뒤로 돌아서 가지고 대구에 가서 그래도 수술을 해가지고 발은 앞으로 돌렸는데 발이 뒤로 돌아간 발이 앞으로는 돌렸는데 우리 교회 걔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우리 교회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발바닥이 지면에 안 닿는 거예요. 한쪽이.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요? 요렇게 걷거나 이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이제 등산을 좋아한다고 이제 한라산도 내려가고 지리산도 내려가고 설화산도 내려가고 막 그렇게 그 애가 이렇게 걸으면서 몰랐어요 사실. 그거 왜냐면 제가 일부러 그 중학생이 걷는 모습을 보나요? 잘 안 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그때 이제 일을 수련회 주말에 이제 우리가 회복 캠프 하면서 간증을 하고 다 돌아갔는데 집에 이제 올라가면서 집에 이제 저 도구에 사는데 아파트에 올라가면서 아빠는 이제 차 파킹을 하고 자기는 이제 누이들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한 대에 딱 계단을 밟는 순간에 이 발바닥이 닿는 환자들은 치유는 본인이 제일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발이 닿네 하니까 이제 울기 시작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아파트 들어가서 엄마 앞에서 막 울면서 그리고 딱 보니까 세상에 이 복숭아뼈가 원래 이제 안 보였는데 우리 발 들으면 이제 오늘 사진이 뭐냐면 그 복숭아뼈가 보이는 사진을 전에 같이 했던 우리 최 목사님이 이제 양말을 벗겨서 겨울이었는데 지금 우리 지금 2월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말을 벗겨서 이렇게 그 복숭아뼈가 보이는 모습을 사진은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발바닥 닿는 거야 어떻게 그건 이제 찍을 수 없고 복숭아뼈가 보여.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때 발이 돌아간 이후에 수술로 돌아오긴 했는데 이 지면 안 닿고 복숭아뼈가 보이지 않는데 이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그 추억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보게 하신 것이 다시 또 다른 하나님 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물론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거의 매일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아멘. 그리고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선포할 때, 그때 막 시원하고 이렇게 목에 담이 있다든가 어깨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뭐 또 다양하게 어디든지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또 전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임하시는 것을 느끼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오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감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뭐 또 초자연적인 감각도 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하신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은 몸으로도 피부로도 터치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들이죠. 이제 그게 없으면 뭐 제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기도는 한 주간 사이에 한 번 이상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기도를 해요? 못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 자체가, 이 성림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할 게 없으면 이건 스탑,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지금 오랜만에 6년 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맨날 6년 전, 10년 전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부흥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뭐 왕년에 자꾸 왕년에 하면 재미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적어도 한두 달 내에는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나타나야지. 그래 이게 섬기는 것이죠. 아멘. 뭐 수개월 지나고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새롭게 일하십니다. 오늘도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매주마다 우리 교인들 또 다 메시지가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가 상상을 발휘한다. 어림없습니다. 그렇게 창조적이지 못해요. 창의적이지 못해요. 상상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그래야 기도를 감당하죠. 기도할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스크린 지나가듯이 영상이 확 지나가듯이 그냥 그러면 빨리 캐치해서 이거 전화나 그것으로 믿고 그런 거예요. 우리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믿고 전하면 받는 자들이 이제 되게 지난번도 그 남아공의 선교사님이 어떻게 다 이 포항에서 프레토리아 이번 9월에 9월 초에 가는데 어떻게 다 알고서 이 언어 표현 하나하나가 거기 사정을 지금 꿰뚫어 보고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나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애써 보냈는데 도대체 목사님은 나한테 이걸 왜 보냈는지 이렇게 이제 되면 이제 뭐 분이 깨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형편을 선교지 형편을 이제 선교사님 이번에 또 9월에 갈 거니까 더 자세하게 또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목사를 통해서 성령을 임하시고 이제 남아공의 사정을 이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걸 지금 교회가 고민하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번에 남아공은 부흥회만 하기로 했어요. 교회 부흥회만. 신학교는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 거리도 멀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교회 부흥회 중심으로 나머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고 아니면 이제 그냥 교회 쪽으로만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건축을 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건축 기념 이제 이번 9월에 이제 부흥회 3일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간 부흥회를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네 차례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걸 제가 뭐 쥐어짜서 하려고 머리로만 한다면 그건 뭐 약간의 유익은 여러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어제 새벽에 이제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생각을 나게 하셨는데 그 중에도 무슨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나게 하셨느냐 하면 이제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이걸 찾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뒤 맥락을 찾아서 제가 6절부터 28절이라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가게 해요. 제가 막 그냥 제 지식으로 이렇게 이런 치유 집회를 말씀을 택한다 하면 체계적으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내려놨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이 화요 집회는 그래서 어쨌든 하루 전에 물어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 새벽에 대개 이제 제가 사정이 출타하지 않으면 이제 화요 집회 할 때는 월요일 아침에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또 명절이라든가 이렇게 또 출타할 때 그러면 그 전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집회를 하면 이제 주일날 저녁에 아니면 또 지난번처럼 막 성기죠 할 때 막 그러면 주일 저녁에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날 토요일 날 또 저녁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치유 집회는 무엇을 가지고 나눌까요?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맡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냐면 얘들아 너희가 나를 좀 알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이게 가장 많은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이제 우상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우상과 비교하냐면 사람들이 우상을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신은 오직 나 하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에 대한 허무함을 여기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통치하신 분인데 우상은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 누구냐. 아주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우리가 조롱해도 되는 자가 누구냐. 우상을 마음껏 조롱하세요. 누구를 마음껏 조롱하냐면 여러분 이제 그 사탄을 마음껏 조롱하면 됩니다. 또 누구를 조롱하면 무당들을 마음껏 조롱하면 돼요. 물론 성질 내겠지 이제. 무당들은 성질 내지 그렇죠. 알아요 자기들도 하나님과 귀신의 차이를 알아요. 그런데 이제 왜 못 벗어나냐? 그게 직업이니까. 그게 자기들 밥벌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로 남느냐? 무당들의 스님들 가운데도 우리 불교도 이제 샤머니즘하고 이렇게 혼합돼서 이제 혼합주의인데 스님들도 이제 좀 점점 치고 이렇게 귀신에 의해서 다 귀신은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닥거리나 하고 이렇게 하는 스님들 이게 완전 직업화돼 가지고 그 귀신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귀신을 못 떠나고 또 귀신의 스스로 종이 되어 살아가게 돼요. 그게 사실은 귀신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이제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무당들이 100만 명이 넘는 걸로 지금 제 정보에는. 근데 왜 100만 명이 되느냐? 돈을 좀 쉽게 벌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강신문은 뭐냐면 이제 귀신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 것처럼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움직인단 말입니다.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잘 때 꿈도 꾸게 하고 그래서 내일 손님이 이렇게 오는데 이게 용한 점적이다. 별로 가치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미혹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귀신들이 조종하는 겁니다. 지식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귀신들은 처방이에요. 처방. 왜? 처방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처방은 하나님 통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건 다 뭐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귀신이 약간 신비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일부는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단 말입니다. 무당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이제 그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정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는요, 뭐 저를 막 도망다니는 등치는 이만한데, 제 눈만 보면 도망다니는. 왜 그러냐면 귀신이 거기서 이제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할렐루야. 되게 꼼짝 못합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그럼 왜 우상을 찾느냐? 우리 행복모임 할 때 보면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건 사람들 안에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그래도 불안해. 그래도 뭐 자기 운명을 알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볼 건 알아봐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 갈 필요 없어. 가치도 못 느껴. 결정하는 버려서요. 처방이 없기 때문에. 요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뭐 알아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여러분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장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자 우상을 쫓고 무당을 찾아가서 자꾸 의지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음,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 근데 이게 여기만 아니라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 5절이죠.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뭘 들으라 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거의 신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모든 걸 다해서 힘써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요걸 그래서 쉐마라고 첫자를 넣어서 첫자가 쉐마는 뭐냐면 들으라고 하는 명령형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에서 첫자인 쉐마를 따서 그들은 쉐마라고 그렇게 신명기 6장 4절을 그렇게 알고 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중심은 한 가지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자. 온 마음 그리고 힘을 써서 그렇죠.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건 성경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어쨌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우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친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이나 오늘 이사야 44장은 이게 이제 40장부터 55장은 바벨론 포로의 지금 이제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말씀, 희망적인 너희들이 지금 고생하지만 70년 동안만 참으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런 하나님을 기억을 하라.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이 일부는 뭐냐면 이제 포로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죠. 조상들이 우상 숭배 죄를 범한 것이고 자기들은 몰라. 그러니까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범한 죄를 다시 짓지 말라. 그 뭐냐? 우상을 찾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정말 여러분 이제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험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되게 뭐합니까? 기도원에 가잖아요. 기도원에 한다는 것은 점치러 가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금식기도 하는 거죠. 금식기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때는, 저는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두 가지가 이제 배워서,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금식 기도를 배웠어요. 금식 기도. 그게 즐거워. 왜 금식을 하느냐? 이게 잡아서 밥 먹는 시간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 그냥 볼리볼 시간도 여러분 줄어들어. 먹는 게 있어야지. 금식 딱 시작하면 여러분이 화장실 가는 게 줄어요. 오래 보는 시간이 별로 없어.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리고 금식은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16년째 이제 제대로 성령 임한 다음에, 그전에도 금식은 가끔 했지만 제대로 된 금식을 제가 이렇게 해보면 뇌가 작동을 합니다. 금식을 시작한다, 며칠을 한다, 3일을 하던, 개척하기 전에는 좀 장기 금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20일 안 먹는다. 그러면 뇌가 인식을 하고, 20일 금식해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근데 이제 막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막 20일 하면 조심해야죠. 그래서 저도 이제는 뭐 진갑이 돼가지고 그 금식 좀 조심하라고 이제 자꾸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며칠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나이에는 이제 막 20일 이렇게 하려면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회복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일을 못 해요. 일을. 그래서 아무 때나 장기 금식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 이제 금식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금식을 배웁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이제 딱 저는 마음을 정하면 내가 딱 인식을 해요. 이제 며칠간 이제 밥을 안 먹으니까 그 처음에는 음식 냄새 맡으면 지독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훈련이 되면 딱 그냥 인식해가지고서 그걸 무시해버려요. 음식 냄새가. 기도원에 가면 음식 하잖아요, 그렇죠? 식당에서 하잖아요. 밥 먹으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식 끝나는 사람은 그 미음부터 해서 이제 죽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그러면 뭐 숙소에 들어가려면 항상 식당 같이 있으니까, 되게 숙소가 있으면 식당이 같이 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막 이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유혹이 되죠. 그런데 이제 훈련되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면서 이게 잘 잡아서요. 금식은 뭐가 좋으냐면 이렇게 나를 죽이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유일한 기회. 우리가 어떻게 나를 죽이겠어,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유일한 게 바로 금식. 그 중 하나 금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굴 찾아갑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 철학이나 또는 이념을 따르게 되고, 지금 막 황당한 일이 막 벌어져요. 저건 또 뭐야 저거? 이거 참 속 시원하게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편견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김일사는 웃어진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자보세요. 신앙인은 그렇게 안 살아. 신앙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살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철학이나 이념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게 되게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종교다, 나는 무교다, 천만에 당신이 왜 무교야? 찾아간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니까 자기는 무교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을 가도 우리 조심해야 돼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평생에 여러 피약해서 뭐냐면, 무당은 백해무익하니까 찾아가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따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우상과 비교하면서, 뭐 중간에 보면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보면 이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자 13절 14절도 보니 우상 특징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우상 특징은,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 자르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며 지배도.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그러니까 뭐 결국은 우상은 나무, 그 나무의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 나무 조각이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죠? 뭐 움직이기라 그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면서 담대하죠. 담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우상을 베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다식을 세워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장승 알죠, 장승. 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다가 그걸 누가 이게 하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걸 왜 만들어 대학에다가? 그것도 미션 스쿨인데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에, 그렇죠? 우리 이제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연세대학교가. 근데 장성을 적으니까 몰래 밤에 쇠톱을 전기톱을 갖다가 베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뱉냐고 자수하라고. 이 정도 강단이 있어야지, 그렇죠? 나는 그때 참 잘했다. 누군지 그 저기 의인이 있네. 의인이 있네. 그럼 베버려야 돼요, 베버려야 돼요. 그 기도원이 하나님 부르면 단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가 어떤 놈 뱉냐고 이거 참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원의 아버지가 참 기가 막힌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신이니까 스스로 그 사람을 처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자기 아들인데,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 바알을 이겨내면 되는 거고, 아니면 바알이 그래서 여룻바알의 이름이 이제 그래서 바알과 싸운다고 논쟁한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별명이. 여러분 기도원 속에 이미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충만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상을 이기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 옛날에 보면 우리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샤머니즘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와서도 그 동네가 막 우상이 찌들어 있으면 뭐냐면 실제로 오래된 나무를 베면 사람이 들어왔죠. 오래된 나무를 베면 그 뭐 귀신이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죽기도 하고 실제로 병이 들기도 하고. 왜? 자기를 방해하니까 우상 숭배 못하게 방해하니까 해코지 하는 거예요. 해코지. 그렇게 보복도 합니다, 귀신이.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거죠, 인격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끝이 없고요. 끝이 없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핵심은 뭐냐? 바로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앞에 6절 보면 나는 처음 마지막 알파, 이게 똑같은 알파 오메가다 하는 것이고 나밖에 신이 없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끝 21절부터 28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개입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죠. 21절 이하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귀신은 통치 못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유일한 주권자. 그러니까 귀신은 약간 이제 뭐냐면 까불까불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독교만 신이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해서 쉽게 말하면 까불까불 한단 말입니다. 까불까불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미약한 사람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뭐 벌벌 떠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이제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가면 사람들이 저를 뭐 희한하게 봐요. 왜냐하면 자기들 다 두려워 떠는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근데 전혀 여기 눈부터 하여튼 말까지 전혀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리고 막 조롱하고 그러니까 어떤 비결이 있냐고 물어보고 비결을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에 충만하면 여러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금 원래 이제 어제까지 10일까지 이제 통독을 마쳐야 되는데 하여튼 조금 일정에서 좀 밀리고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이제 통독을 또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자꾸 제 입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한 달 20일이 좀 지나서 지금 이제 그래서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내일 모레 하여튼 한 달 20일 전후로 해서
성경 통독을 한 번씩 한다. 자랑거리가 아니죠.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뭐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한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해보려고 한다는, 100% 순종하려고, 물론 100%는 못해요. 그러나 그래도 내 마음은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예언자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성령이 없다면 그런 얘기 무서워서 못해요. 제가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냥 세상 배짱이 아니고 달라요. 세상 배짱하고. 그건 조폭들이나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 그런 배짱 아니에요. 배짱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한 것입니다. 배짱하고 담대하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상과 싸우는, 여러분 귀신과 싸우고 무당들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예언자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섣불리 감정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기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4절부터 28절은 하나님만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임을 잡아줘요. 기억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자 24절 하고 2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먼저 내가 한번 읽어보죠.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앉아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만이 세계를 통치하신다. 마지막 누구까지 통치하느냐? 28절 읽어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통치가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경 밖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간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페르시아까지.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이제 일대 황제예요. 일대 황제. 정복자. 되게 여러분 이게 첫 제국에 이제 이게 황제로 등극한 사람 보면 좀 잔인해요. 잔인해. 이성계, 그렇죠? 이성계. 잔인함.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려를 멸망시키고, 근데 이제 이성계만 잔인한 게 아니라 누가 제일 잔인한? 이방원이가 잔인해. 결국 다 죽이잖아. 형제들 다 죽이잖아. 그렇죠? 무서운 거면 권력이. 그래 독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막 부축해가지고 이제 누가 제일 원했냐? 이방원이 제일 원했어요. 보면 드라마 하도 나오니까 대략 물론 뭐 시나리오지만 그 창작극이지만 되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태종이죠. 태종. 이방원이가 공도 많고, 또 그러나 또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서 아주 지독한 놈이야. 지독한 놈이야. 이방원이야. 아마 이성계가 그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그 태조, 조선 왕조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방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이는 장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형들 다 죽이고 동생들 다 죽이고 하면서 이제 왕위를 이어가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알고 대신에 누구냐면 이제 세종 임금을 세우잖아요. 그런 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헌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고레스도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창건한 사람이니까 보통 잔인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 황제에게 임하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왕은, 애굽의 바로왕은 미련해가지고 순종하지 않다가 그냥 홀딱 망했고. 근데 여기 고레스가 저는 나눈 바 있죠. 우리가 이 말씀 여기랑 45장 넘어가면서 나눈 적이 있는데, 고레스는 애굽 왕 바로왕의 이야기를 다 알죠. 우리도 아는데 뭐 오늘도 오랜 역사 전승에서 내가 지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바로처럼 쪽박 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뭐냐면 예 하는 거예요. 뭐가 예 이스라엘 돌려보내라. 어느 제왕이 여러분 이제 노예예요. 포로는 노예들을 여러분 해방시킵니까? 인력이 없어지는데 당시에 노예는 재산이에요. 재산. 네 재산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끝이 아니에요. 둘째, 그들을 고향에 돌려보내서 먼저 성전을 좀 지어줄 수 있겠니? 자기가 섬기는 신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리고 고레스 황제가 뭐냐면 이제 그걸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기 보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자다. 그리고 또 이제 1절로 45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고레스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게 뭐냐면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레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경험해 봤어요? 어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방언이라든가 뭐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 실제 내 가운데 임하시는 건데 그 거룩하심을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애골수로 사는 거예요. 애골수로.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게 옛날에 에녹이 그런 거고 하나님 동행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을지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가냐면요. 노아, 욥, 다니엘 이런 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최고 의인으로 여기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 충만히 임하고 그들이 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렇게 하나님은 고레스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그 이방 황제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방 황제도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가 될 수 있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은 구원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자는 그리스도는 이제 나중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여러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아멘. 그걸 이제 여기에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암 환자도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낳고 회복된 걸 보면 물론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암으로부터 이제 완전하게 되는 사람들을 1, 2, 3 이렇게 막 이렇게 몇 명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암병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뭐냐? 자 보세요.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이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변화시키는 하나님, 고레스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또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집사님이 분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봐. 하나님께서 직장에 역사하시기를 바라라. 그때에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원수처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직장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직장 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건데 그런데 이게 막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막 이제 최근에 어떤 교사처럼 애 죽이면 안 되고, 나 참 이상해요, 그렇죠? 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혼자 죽지 왜? 아니, 혼자 죽어도 안 되지만 왜 남의 집 아이를 죽이고서 그 아이가 아니라도 딴 아이라도 죽이고 같이 죽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 빨리 뺐어요. 빨리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교사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거는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휴직을 시켜야죠. 왜 사람 죽이는 일을 막았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그 사람을 총을 겨누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겁니다. 이미 그 일을 했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정당화될 수 없는 여러분 죄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빛내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또 하나의 교회 필요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장 뭐 하냐, 매일 지금 이제 힘들어하는 영혼들과 그 질병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을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내 시간에 맞춰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춰줘서.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한 집사님은 제가 목사님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목사님이 제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너무 그거 미안할 것 없다고. 중요한 건 미안한 게 아니라 집사님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나는 그게 좋다. 지금 이 시대에 무당을 찾지 않고 경기도 사는 사람이 포항에 있는 목사를 여러분 이제 찾아서 기도를 청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 교회예요. 포항에 있던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있던 강원도에 있던 여러분 어쨌든 충청도에 있던 경기도 서울에 상관이 없이 이게 이제 105회째 끌고 가는 비결이 됩니다. 또 다음 주 106회가 되겠지만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회차를 쓰는 것은 제가 예배 안내에 쓰지만 간증할 때 그때 105회째 이렇게 105회째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던 역사가 일어났다 간증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자랑하려고 하는 결단한 거 아니다. 성경 읽는 것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도전을 해봐라, 순종해봐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임하시는지 그 임재와 능력을 경험해봐라. 할렐루야. 저는 가이드처럼 그냥 제시만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고, 하나님은 통치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바로 왕도 통치하시고 고레스 왕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내 몸에 통치하시고 내 영혼과 내 마음, 심리적으로, 그리고 직장, 아까 말씀했죠. 저는 그 기적이 들려오길 바라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좀 변화시켜달라고. 직장이 그래 지금은 지옥 같은 직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장의 분위기가 변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천국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나라 변하는 직장이 되기를 여러분 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오늘 똑같이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 이런 일들이 여러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똑같은 건 사람이 사는 세상 똑같은 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예배한 지 1시간 넘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잠시 후에 전화기도로 현장에서 안수기도로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었다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찾지 마라, 우상의 무능함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고레스 황제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나의 목자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까지, 질병만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참으로 삶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고 또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번 기도는 제가 기침을 아직도 안 나가네요. 꼭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이거 그냥 마스크 쓰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기침하는 것보다는. 이제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치유 기도입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 연약함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 몸만 치료하신 분 아니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심리적, 영혼의 문제, 질병, 육신의 질병, 환경,
직장, 가정, 여러 모든 것을 경제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머리 끝부터 발까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이제 선포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또 구속하신 분이시고 지금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지금 연약해진 부분들은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간절하게 몸에 지금 부담이 되는 부분에 아버지 참으로 지금 이제 손을 터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분들마다 역사하여 주소서. 머리에 잠 못 이루는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연일에 우리 박 지사님 불면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기본으로 2번 수면제를 먹어야 자고 4번을 먹기도 한다는데, 그러면서도 잠 못 이루는 우리 지사님 이제 완전한 회복이 따르기를, 일주일에 한 이틀만 잘 자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단잠을 이룰 수 있기를,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불면증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동치하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잠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 불면증 시달리는 분들 고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그래서 눈에 부담이 있는 분,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 지금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지금 치열이 지금 바로 잡아지기를 바라면서 또 놀란 기적이 임하기를 바라면, 지금 잘못된 치열은 정상으로 이제 치아의 방향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저는 이것은 마치 이제 허리에 측만증, 특별히 이제 디스크가 있는 분들처럼 이 뼈가 움직여서 제자리로 돌아갈 때에 이 지금 신경을 누르고 있는 측만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이제 치아에 치열 지금 방향이 틀어져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 치열이 본래에 있던 방향으로 움직여.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치열은 본래의 모습대로 움직여. 그래서 치열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아버지, 이런 기도는 처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암 환자가 많이 계신데 지금 이제 암 투병 가운데 특별히 이제 주님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또 항암제 때문에 주님 이제 부작용을 앓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수도권에도 있고 또 세종시에도 있고 또 포항에도 있는데 거의 다 나아가는 우리 일면이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백식사님도 포항에 있고 세종시에 우리 김 원장님 아버지 아시죠? 그러나 아직 이제 또 이제 시작 가운데 있는 분도 있는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 이제 암으로부터 해방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를 선포한다. 하나님 사랑하사 들으시며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옵소서. 심장과 또 혈관 때문에 또 불편해하는 우리 또 권사님 장로님이 계신데 또 그 심장과 혈관도 오늘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시죠? 각 염증 때문에 이 염증 위염부터 시작해서 척수염의 특이한 이제 현상과 증상까지 있는 분들 모든 지금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정말 이제 머리 끝부터 그리고 이제 발바닥까지 티눈까지 그리고 이 양쪽 엄지 발가락 2개가 역시 아까 치열처럼 다시 원래 방향으로 이렇게 내향이 아니라 다시 밖으로 원래 위치대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 엄지발가락 움직여. 다시 집중해 봅니다. 엄지발가락 움직여. 그래서 발가락이 원래 상태로 이제 치열 교정과 같이 온전한 교정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일하사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 키우면서 지금 막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신민정 이사님처럼 이제 목으로 시작해서 어깨에 그리고 등으로 이제 허리에 이르는 모든 부담감들은 특별히 아들들을 이제 키우면서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게도 그렇고 지금 지쳐있는 어머니들의 모든 피로도는 사라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들으시면 역사에 주옵소서. 또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 전신 류마티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염증이 순환을 상체로 하체로 순환하여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 역사하시고 완전케 하실 것을 이런 경우에 치료가 여러 사례가 있는데 고치시고 완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시나이다. 기타 모든 분들 또 잠시 후에 우리 현장에서 또 우리 또 전화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주님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이름은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 찬송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하심이 오늘도 함께 우리 화요 말씀 지요 집회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통치하심이 역사하심이 임하여 우상을 쫓지 않고 주를 찾는 자에게 주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현장과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 함께하는 우리 메타버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